네, 베드로전서는 여러분들이 어제 이미 이렇게 쭉 읽으셨기 때문에 다 아시듯이 어, 아시아에 있는 그 5개 속주, 로마의 속주들에게 속주들이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베드로 사도의 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특히 또 이 고난 가운데에서 임하는 그런 고난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도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본문들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그 말씀을 보면서 조금 난해한 구절들이 있어서 몇 가지 그 구절들의 의미부터 한번 좀 이렇게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4장 1절에 보면은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난과 또 우리의 죄의 관계를 이렇게 하면서 고난받는 자체가 죄를 그치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 표현들은 이렇게 조금 뭐 3단 논법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보면 조금 해석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는 그런 동기들에 대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이렇게 받고 또 고난의 의미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 고난과 그 다음에 기쁘고 즐겁고 그 다음에 편안하고 쉬운 길 중에서 이 고난 또 죄를 택하게 되는 그런 동기들에서 보면은 고난을 회피하고 쉬운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된다 하는 것들을 이제 먼저 전제하고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특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좁은 문을 피하고 넓은 길, 그 다음에 넓은 문, 또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 의를 피하고 유익을 주고자 하는 그런 길을 가고자 한다면은 거기에는 대부분 죄를 동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들을 전제로 하고 있고,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그 고난의 길도 우리는 마다하지 않고 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을 때 근본적으로 죄를 범할 수 있는 그 동기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기로 마음을 먹었다면은 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죄악도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마음을 먹었을 때 그 가운데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들이 첫 번째 1절에 내포되어 있는 그런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절에 보면은 또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우리가 죄를 더 이상 범하지 않게 되는 고난의 길로 어떻게 보면 감으로써 죄를 범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 이후에 우리에 따르는 삶이 바로 2절과 3절 속에서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는 이방인에게 육체의 길을 따라가는 이방인의 길을 따라갔다면은 이제 고난의 길을 가겠다고 우리가 결단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길들이 3절에 있는 것처럼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또 향락과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멀리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이제 그치고, 이런 것들은 그 이전에 고난을 받기로 결심하기 이전에 또 어떻게 보면 거듭나기 이전에 그 삶으로 그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세상이 우리를 보는 그런 눈들 시각들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하게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은 여기 이제 세상 가운데에서 함께 살아가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변화되고 달라진 그 모습들을 보고 그것들을 이상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비방한다 이렇게 이야기. 뭐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인 것 같아요. 함께 어울리지 못했을 때 거기서부터 때로는 뭐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거나 왕따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오히려 비방하고 저 사람들은 이상해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5절에서 이제 그렇게 저희를 비방하던 그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심판의 때, 심판의 주로 오실 때 그 자신들이 했던 그 사실을 그대로 고한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그 했던 그 일들을 그대로 고백하게 되고 이야기하게 되는 그 날이 온다, 드러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들을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우리들을 이렇게 비방한 그 이야기들도 자신들이 비방했음을 이야기하게 되고,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삶 가운데에서 계속 이방인의 삶, 또 방탕한 삶을 살아갔던 그 사실들도 고하고 드러나게 된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아쉬운 점, 또 아니면은 또 마음에 어떤 괴로운 점들이 있더라도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날 그때가 온다 하는 것들을 저희들에게 다시 확신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6절에 보면은 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이유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았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들은 어떤 의미인가, 또 죽은 자들은 누구인가, 이런 것들도 정의되지 않으면은 또 이 6절을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죽은 자들은 복음을 이미 받고 나서 그 복음을 따라 살다가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 삶을 다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어떤 사람들은 순교한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정말로 이 땅 가운데 그 세상 사람들이 보는 화려한 영광,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그런 사람들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또 세상 가운데서 죽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진 이유가 이게 육체로는 죽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날들을 예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전부가 아니고 그 나중에 또 심판의 날 이후에는 이 사람들에게도 같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살게 할 수 있는 그 날이 분명히 온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로 고난을 받기로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도 되고 또 않게 되는 그런 당연한 상태로 우리가 갈 수 있다 하는 확신들을 주고 있고, 다만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또 비방도 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이상하게 여김을 당하는 그런 고난과 고충들도 있을 것이지만, 그것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심판의 때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분명히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그래 그 신앙의 지주를 따라서 살아갔지만 삶이 별거 아니었어라는 이런 판결과 판정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때에는 분명하게 다시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영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확신들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사람들이 때로는 또 수군거리고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확신들을 주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하늘에 쌓아놓은 그 보화를 바라고 나갈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바로 우리 신앙의 선진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런 모습들이 주어진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알듯이 루터도 사실은 파문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정말로 그 로마 카톨릭이죠. 거기서 쫓겨나는 그런 곤욕을 당하면서도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 조항을 반박문을 갖다 놓음으로써 종교개혁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들이, 이런 고난을 예견하고 또 그것을 피하고자 생각했다면은 절대 이룰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뭐 일제 강점기에 신사참배 이런 문제들을 놓고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끝까지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또 고난을 당하고 순교하실 수 있었던 이유도 그 이후의 삶을 바라보고 또 이 정말로 쉬운 길, 편한 길이 아니고 고난의 길로 가는 것들이 옳고 의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것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가까운 곳에도 그런 신앙의 어떤 흔적들이 많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성동면에 있는 병촌 성결교회 가면은 6.25 때 공산주의자들에게 반대해서 65명 그분들이 순교하면서까지 신앙을 지킨 그런 모습들이 있고, 또 강경 침례교회도 마찬가지 그런 유사한 사례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고난의 문제, 이것들 늘 회피하는 것들이 아니고 정말 이 고난을 우리가 받고자 했을 때 우리가 바른 신앙의 모습, 본을 지켜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기대와 소망 속에서 오히려 고난도 감내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오늘 말씀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